시편 78편 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으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반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잊으면 배반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잊으면 배반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지만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기가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많은 무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11번째인 이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도 차남인데 이 에브라임이 지파를 이루게 되고 에브라임 지파가 또한 북이스라엘의 대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시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전 722년에 이들은 다 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긴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 무기를 갖추고 그리고 살아보려고 하였지만 결국 망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잊으면 배반하고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알려주시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은 우리를 늘 생각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늘 잊은 채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78편 12절부터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식리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2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여러분, 애굽 땅 소환은 어디인가 하면 당시의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일,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임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분인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먼저 앞서가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양식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욕심은 심판을 부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심판을 부릅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주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3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셔서 먹게 하겠느냐. 모세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내 손이 짧은 줄 아느냐라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고 그것이 쌓이게 하시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욕심을 부렸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라면서 떡과 고기를 주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심히 배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이 먹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계속해서 부리고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움켜잡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욕심을 부립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이 없습니까? 더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고기를 많이 주셨을 때 이것을 내 것으로 다 챙겨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작용하게 되고 쌓아두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그것이 곧 불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먹여주셨으면 내일도 먹여주시겠지라는 이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은혜를 주시는데 내일도 은혜를 주실까? 오늘도 살려주셨는데 내일도 살려주실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며 믿음 없이 살아갈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또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